지난주에 우리 가족과 함께 큰 마음을 먹고 건국전쟁이라는 다큐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영화비가 너무 비싸요. 13,000원이에요. 다행히 KT에서 저는 무료 한 20% DC를 해줘서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다큐 영화지요.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분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그냥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눈물이 걸썽걸썽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승만을 이야기하면서 울먹울먹하면서 그분에 대한 일화들을 소개합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도 남들에게 저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우리도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분들이 우리 얘기를 할 때에 그 감동받고 울먹울먹하면서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이왕 우리 인생길은 다 누구나 고생길이에요. 인생을 편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왜? 자기 혼자 편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그죠? 인생 어차피 힘든 인생 살아가는데 이왕 이렇게 힘든 거 좀 더 애써서 남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을 주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이고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영웅입니다. 조그마한 회사 하나 세우기도 어려워요. 제가 여기 쌍문 시장통을 왔다 갔다 거의 매일 하는데요. 가게가 생겼다가 문 닫고 생겼다가 문 닫고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가게 하나 만들기도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거 그거는 정말 위대한 일이죠. 위대한 일입니다. 조선의 영웅이 이순신이라면 대한민국의 영웅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이승만이에요. 신약 시대의 영웅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영웅을 넘어서 우리의 뭐가 되셔요?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구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 아시죠? 우리 다른 교회들은 이것마저도 잘 모르는 교회들이 많아요. 천국 하니까 성경 전체에 천국이 나오는 줄 아는데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지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구약에 그 숨겨졌던 밭에 숨겨졌던 그 보화를 우리 주님이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이게 바로 보아야 우리가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우리의 삶을 바쳐서 일구어 가야 할 그 나라야 하고 선포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개국하셨고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영웅이요 우리의 구주시요 그 나라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영웅은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왕국을 세우신 누구요? 당연히 다윗이겠죠. 다윗은 구약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웅이 됩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정말 신화적인 승리를 거두었어요. 정말 불가능한 승리를 이루어낸 사람. 그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 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계란만 낭비해요.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 승리가 인류 역사 유구한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과 용기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이 승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말씀으로 선포됐는지 몰라요. 이 다윗의 승리가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 본문이 설교되어진 그 설교만 해도 수를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뭐 1억, 10억, 100억도 넘을 것입니다. 다윗의 단 한 번의 승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단 한 번의 승리가 우리를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승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승리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승리한 자만이 이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뭐 해야 되겠다? 승리해야 되겠다. 좀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얼굴 빛에서, 눈빛에서 승리의 빛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시안 게임 축구 졌잖아요. 근데 지고 나니까 왜 졌는지 아시죠? 막 저것끼리 싸움박질 하다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한번 이겨봅시다. 이겨봅시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고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승리자의 삶을 살지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그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정신을 차려서 오늘 본문을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4절에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눈여겨보십시오. 혹 승리의 기회를 얻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실제 오늘 본문을 잘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제대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럭저럭 살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본문을 꼭 주목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러한 삶의 절망에서 여러분 뛰쳐나오십시오. 빠져나오십시오. 봄이 오는 것처럼 승리의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를 기회로 붙잡는 우리 상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뭐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승리에 대해서. 팔척 장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우리는 겉으로 볼 때에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이 보여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비웃었잖아요. 우리가 뭐 승리를 하겠다고 외치면 참 세상이 웃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죠. 다윗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승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끌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많이 팍팍합니다. 근데 너무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승리는 감상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승리가 항상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적 삶을 살려면 내가 왜 승리해야 하는지 그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승리의 목적과 의미를 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의 승리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첫째, 다윗의 승리는 블레셋을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중해 연안 지역에 정착한 민족이죠. 지금 이 하마스가 거주하는 그 땅 부근, 가자지구 그런 부분이 다 하마스, 이 블레셋의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전쟁이 지금 얼마나 긴 거예요. 그죠? 이 블레셋은 창세기 10장 14절에 보시면 함의 자손입니다. 블레셋은 함의 자손인데 그랄에 정착을 해서 힘을 키웠죠. 그때부터 그랄에 거주할 때부터 주의 백성들을 늘 괴롭힌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삭이 그랄에 갔을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요 어떻게 했어요? 메워버리고 빼앗아버리고 정말 못살게 굴었습니다. 아마 이 블레셋은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하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불편해요. 너무 괴롭히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늘 초등학교 다닐 때 괴롭히는 애가 있으면 그의 피해 다니잖아요. 그죠? 바로 블레셋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가서 보면 출애굽을 하는데 가는 블레셋의 영토를 지나가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엄청 단축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하면 정말 치를 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안 마주치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을 돌아서 가도록 했어요. 돌아서. 그만큼 출애굽의 노정을 변경할 만큼 블레셋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왜요? 괴롭히니까요. 괴롭히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사울 왕 때는 정말 이 블레셋에게 엄청난 치욕을 당하죠. 어떤 치욕을 당했습니까? 벗개를 뺏기잖아요. 그래서 이 벗개를 빼앗아다가 블레셋이 어디다가 갖다 놔요? 다곤 신전에다가. 이런 치욕과 모욕을 주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옆구리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이런 블레셋을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누가 이겼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항복을 받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블레셋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옆구리를 막 괴롭히는, 내 옆에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 블레셋과 여러분 다윗처럼 싸워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승리는 모압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모압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큰 딸을 통해서 출산된 자손이죠. 사해 동쪽에 거주를 하면서 이 사람들 역시 모압 족속 역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출애굽 때는 모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 선지자를 유혹해 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그 행진하는 그 출애굽 행진을 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뭐 하게 했어요? 저주하게 했죠. 저주를 퍼붓게 했어요. 자, 이 저주가 또 안 통하자 어떻게 합니까? 모압이 발람을 시켜서 계략을 짜는데 그 광야 생활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파요. 그래서 그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떡과 술과 이런 걸 막 잔뜩 대접을 하면서 그 우상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 여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은 창녀죠. 그 사람들과 막 혼음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모압은 항상 우리 곁에서 다른 사람을 막 들쑤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적입니다. 다윗이 모압을 이긴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한번 큰 승리를 일궈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모압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 깜짝 놀랄 일이냐면 그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이 아니고 모압을 이길 수가 없어요. 4절을 오늘 한번 보시면 모압의 군사력이 소개되는데요. 병거가 몇 대요? 1000대요. 1000대. 기병이요? 7000명이고 보병이요? 2만 명이에요. 이걸 이제 좀 확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와 중국 수준 정도 돼요. 인구 비율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런 모압과 싸워서 누가 이겼다고요? 다윗이 이겼어요. 할렐루야. 예, 정말 다윗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다윗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병거 1000대를 모조리 다 빼앗았어요. 병거 1000대를. 병거가 몇 대였다고요? 1000대. 1000대를 다 손실 없이 다 빼앗았어요. 이 병거 1000대를 다 빼앗아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병거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전차지요. 그 당시로 표현하면 지금 그 병거를 전차와 같은 거죠. 이 병거 1000대를 다 빼앗아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100대만 남기고 그 외에는 말에 힘줄을 끊어버려요. 더 이상 병거가 사용할 수 없도록. 좀 다윗의 이 처리가 좀 병거를 처리하는 이 형태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병거 900대를 폐기해 버렸을까요? 1000대를 빼앗아 가지고. 병거는 많을수록 좋잖아요. 많을수록. 그런데 왜 900대나 100대만 남기고 900대를 다 어떻게 폐기 처분시켰어요? 병거는 전략 자산입니다. 많아야 적이 쳐들어오면 1000대의 병거를 앞세워서 적을 막아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900대를 다 폐기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첫째는 다윗에게는 병거 1000대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을까요? 1000대가 있어도 병거를 끌고 다닐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1000대를 운용할 그 자산이 인구가 안 돼요. 다윗의 군사력은 모압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수준에서 모압과 다윗이 싸워서 누가 이겼다고요? 다윗이 이겼다고요. 승리는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의미는 1000대 중에 왜 100대만 남겼느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우리는 무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이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병거를 의지하지 않아요. 이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게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가, 행동 자체가 신앙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적이어야 합니다. 병거 1000대를 다 운용을 하면 이제부터의 승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병거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만 남기고요? 딱 100대만 남기고. 기도원의 승리가 그런 거잖아요.
몇 명만?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300명.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배우셔야 돼요. 세 번째 다윗의 승리는 7절을 보시면 소바왕 하닷에셀을 굴복시킵니다. 다윗은 하닷에셀을 굴복시키고 그 신하들이 가진 뭘 빼앗았어요? 금방패를 빼앗았어요. 야, 얼마나 돈이 많으면 방패를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8절, 뭐가 또 많아요? 소바왕에게는 놋도 많았다. 놋도. 힘도 세고 돈도 많고, 금이 많으니까 돈 많은 거 아니겠어요? 전쟁은 돈의 힘입니다. 누가 돈이 많느냐? 누가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우리 한국 돈 말고 달러를 말해요. 달러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달러만 있으면 뭐 얼마든지 좋은 무기 사서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바왕은 방패가 금이에요. 그리고 모든 무기들이 놋으로 만들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전쟁은 돈으로 하고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이 뭐로 승리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에요. 자, 다윗의 네 번째 승리는 아람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공격하니까 이 아람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다윗의 군대를 내버려 뒀다가는 우리도 먹히게 생겼다. 이런 위협감을 느낀 이 아람이 어떻게 하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도우러 왔습니다. 하사를 이 소바왕을 다윗이 공격을 하니까 아람 사람들이 도우러 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 전투에서 다윗이 아람 사람을 몇 명요? 22,000명을 죽였어요. 그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족속이 바로 이 아람입니다. 이 아람을 격퇴하고 그들을요, 6절에 보니까 종으로 삼아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왕국의 초기 왕국 때 다윗이 이끌어냈던 승리입니다. 다윗은요, 이뿐만 아니라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굴복을 시켰어요. 다윗의 이러한 승리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 9절에 보면 도우라는 사람입니다. 도우는요, 성경에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는 사람인데요, 하맛 왕으로 소개되는데 별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한 소수 민족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소바왕 이 하닷에셀의 공격으로 이 도우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소바왕을 격퇴를 시켜주니까 너무 도우는 감사해서 아들을 시켜서 다윗에게 감사 인사를 한 내용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와, 고맙다고. 소바왕을 무찔러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답례를 하는데 하도람이 뭘 가지고 와요?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선시대에 녹그릇이 유행했잖아요. 그런데 뭐 그전에는 뭐 그냥 거의 보면 사기 그릇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이미 다윗 때에 놋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걸 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문명이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로 다윗은 엄청난 전리품과 조공과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전리품들을 이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해요. 자, 11절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뭐 했다? 드렸다. 여호와께 드렸다. 자,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다윗은 전부 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렸어요. 7절 다윗이 하맛 에슬의 신하에게서 빼앗은 금방패도 어디로 가지고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요. 자, 여기서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와께 드렸다니까 요 드렸다고 하는 이 말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모든 거 드려야 돼.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드렸다라는 이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다윗은 애써 전쟁에서 취한 이 전리품을 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까? 그 이유를 아셔야죠. 드렸다는 사실보다 왜 드렸느냐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드렸을까요? 다윗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는 이 전쟁에서 모든 이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니고 누구 승리다? 주님의 승리다. 하나님의 승리다. 이걸 전리품으로 고백한 것이에요. 이 고백이 금방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금방패 드려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뭘 좋아한다고요? 이 승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고백이 항상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 신앙 고백을 우리도 이 고백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에서 함몰되어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이 용맹해서 이겼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의 그 물맷돌 던지는 솜씨가 좋아서 승리했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다윗이 전략과 전술이 능해서 항상 승리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승리를 했다면 처음에는 겸손해요. 내가 참 뭐 하면서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겉으로라도 그렇게 겸손함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승리가 계속 반복이 되면요, 교만해져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평생 연승을 하는데 다윗은 교만하지 않아요. 평생 그 겸손함을 다윗이 유지합니다. 사람은요,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답이 신앙 고백입니다. 전리품을 다 여호와께 드리면서 이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고 누구의 승리다? 주님의 승리다. 이 고백이 다윗을 평생 뭐하게 한 겁니까? 겸손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아니라 전리품으로 주님의 승리를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전리품은 다윗의 신앙 고백의 뭐다? 물증이다. 물증. 내 고백이 진실하다는 증명을 다윗은 뭘로 한 것입니까? 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뭘로 한 거예요? 전리품으로 한 것이. 우리는 말로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떠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공로를, 그 전리품을
자신이 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전리품은 누구 거? 내 거.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엉터리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말이 아니라 뭐로요? 전리품으로 주님의 승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 뒤에 항상 따라붙는 후렴구가 있죠. 뭡니까? 다윗이 승리하면 항상 따라붙는 후렴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10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였음을 항상 후렴처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긴 것과요, 하나님이 이긴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기게 하신 것은 내 힘과 내 지혜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승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거니까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이걸 믿으라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 방식이 나오잖아요. 내 방법이 나오잖아요. 나의 장깨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자꾸 내 방법, 내 방식, 내 어떤 전술, 내 장깨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미련하고 지혜가 없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꼭 반대예요. 힘이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사람들은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불통이 안 꺾여요. 아무리 말해도. 이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누구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명문대 출신이 있다 없다? 없죠.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이 승리를 통해서 그를 승리있게 해서 뭘 실현하려고 이렇게 다윗에게 큰 승리, 이기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을까요? 오늘 이 승리의 목적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목적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할 때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주셨다고요?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의는 체데카라는 단어예요. 정의는 체데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러나 이 번역이 때로는 공의, 때로는 정의, 때로는 의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굉장히 헷갈리는 단어입니다. 이 정의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는 최대한데 공의, 의로운 행위를 뜻해요. 자, 우리가 어렵다고 할 때 도덕적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자, 집을 지을 때에 자재를 쓰는데 규정에 맞는 자재를 쓰면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죠?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행위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뭐 교통법규도 안 지키고 남에게 나쁜 말도 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우리가 말하는 착한 사람 아시죠? 막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하는 그 착한 사람 있죠?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집을 짓는데 규격에 안 맞는 제품을 썼어요. 그 사람은 최소한 그 집을 지을 때는 정의롭습니까? 정의롭지 않습니까? 부정한 거죠. 그죠? 오늘 말하는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막 어렵고 착하고 남들 보면 도와주고 이런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맞게 했느냐는 거예요. 율법에 맞게 했느냐. 윤리적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에 맞도록 행동을 하면 결과가 윤리적으로 나와요. 그렇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 윤리적이지만 원래 의미는 윤리적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성전을 건축했는가, 규격에 맞추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게 체데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공이라고 번역한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심판, 재판, 법령, 공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치 수단을 말합니다. 성경의 통치는 법치지요. 여기 법치국가에서 이 성경의 법치에서 세상의 민주국가의 법치국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디에 손을 얹고 선서해요? 성경, 헌법에. 이 헌법대로 하겠다. 우리 미국이나 이런 데는 성경에 손을 얹어요. 말씀대로 하겠다 이거죠. 자, 재판은 하나님의 법 규정에 맞게 한다는 의미예요. 재판을 통치를 할 때 하나님의 법 규정에 맞도록 통치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공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의 이 공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서 나타났는지 15절로 17절에서 내각을 구성할 때 그것이 드러나요. 자, 내각을 구성하는데 이 내각이 다윗의 왕국의 내각이 구성됐는데 이 구성한 내각에 대해서 아무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공의가 실현됐다는 뜻이죠. 어느 당처럼 막 사천 논란, 공천이 아니고 사천, 개인의 욕심을 따라 추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불공평하다고. 그런데 다윗이 내각을 구성하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가 시행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결과 뭐가 나와요? 평화가 나와요. 원망 불평이 없고 분쟁이 없어지고. 이걸 우리는 샬롬이라고 부르잖아요. 샬롬이 실현된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다윗의 왕국이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나라, 킹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 나라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자, 로마서 14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승리함으로써 말씀의 통치가 실현되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나라가 우리가 부르는 뭐다?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 나라를 우리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